세계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인디언 속담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어떤 말을 만 번 이상 반복하게 되면요, 반드시 미래에 그 일은 이루어진다. 네, 반복해서 그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어느 순간에 내 삶이 되고 내가 그 모습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게 되는 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10,000번이나 내 입으로 뱉게 되는 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고통과 좌절의 말에서 기쁨과 행복의 말을 하고 계신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 마련해 봤습니다. 자, 오늘 간증자들을 만나기 전에요, 먼저 이 시간 함께해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발음도 어렵네요.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그 러시아 작가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어까지 배우셨다고 하는데요. 많은 책을 읽고 또 글을 쓰면서 작가의 꿈을 키워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다고 하네요. 그 이후부터는 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지고 좌절과 또 이런 외로운 느낌까지 들면서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겪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쓰러져 있던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은혜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은혜입니다. 저는 유명한 작가를 꿈꾸며 세상의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누리며 살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 제 삶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엉뚱한 아이였어요. 제가 좀 엉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중학교 국어 시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비에 대한 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시를 다 읽은 후 선생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이 시를 듣고 느낀 점 없니?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네, 시의 느낌이 밝아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다 제 차례가 왔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 비가 다 소말리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밥을 못 먹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배라도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저의 대답에 교실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참 엉뚱했는데요. 제가 이런 성격이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 때문이었어요. 당시 TV에서는 인기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는데요. 드라마에서 작가의 역할을 하며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사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작가라는 직업을 제 꿈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좋은 작품을 쓰려고 많은 책들을 읽었고 사람들의 심금을 놀리는 작품을 집필하기 위하여 항상 머릿속으로 작품 구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렇게 머릿속으로 작품을 생각하고 상상하며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남들이 쓰지 않는 어휘를 쓴다든지 좀 엉뚱하나 싶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저를 보고 사람들은 재밌다고 해주었지만 저의 이 마음속에는 항상 작품에 대한 고뇌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고뇌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작품의 완성도는 높아졌고요. 그래서 창작의 고뇌가 극에 달했던 학창시절에는 글짓기 대회에서 상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학창시절을 보낸 저는 좀 더 글 쓰는 것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대학교는 문예 창작과를 가려 했는데요.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로 원서조차 써보지 못했어요. 제가 좀 순정적이거든요. 결국 문예 창작과는 포기하고 대신 서울 모 대학교의 시나리오과에 갈 수 있는 시나리오 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완전히 올인을 하여 남들 열심히 공부할 고3 시기에 유명 작가들의 여러 시나리오들을 보는 것에 열중했습니다. 또한 제가 가려던 시나리오과에 붙은 선배까지 수소문해 시나리오 쓰는 노하우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했어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 연습하고 대회장에 갔는데요.
저는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시나리오를 써서 내심 속으로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발표 날 보니 붙었을 줄 알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상심을 하면서 이 사이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했기에 떨어졌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 대회에 나가는 저에게 국어 선생님께서 좋은 글을 쓰려면 다양한 세상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 세상의 경험을 하려면 세계적으로 경험해보자는 마음을 먹었고 남들이 하지 않는 언어를 찾다가 특수한 어문학과를 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과는 러시아과였습니다. 그런데 부푼 꿈을 안고 러시아과에 왔는데요. 러시아어는 하면 할수록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러시아어가 세계에서 어려운 언어 탑 10에 들더라고요. 어쩐지 영어로는 안녕하세요가 하이 하고 이렇게 짧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어는 안녕하세요가 지드라스부이체 하고 이렇게 긴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혀가 짧아 러시아 발음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원어민 교수님께 꾸중을 듣고 학창시절에는 하지도 않았던 나머지 공부를 하면서 저는 러시아어에 점점 흥미를 잃어갔어요. 아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매일같이 꾸중만 들으니까 제가 공부를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3의 사춘기가 오게 되었고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황하며 지내고 있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어머니 친구분이 피자 가게를 하시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바로 좋다고 말씀드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항상 예수님을 믿으며 기쁨으로 생활하시는 사장님 부부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여름에는 대학생 수련회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수련회가 끝난 뒤에 여러 역사 서적들과 위인전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서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4대 성인 중 예수라는 인물에게서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 여부에 대하여 너무나 의심이 드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를 놓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찾아보니까 부활이 있긴 있으니 교회를 안 나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전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23살 때 러시아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가게 된 곳이 문화적, 예술적, 역사적으로 조예가 깊은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였어요. 그곳에 가니 그동안 작품 속에서만 보았던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등 러시아의 문학가들이 살았던 생가가 있고 그들의 문학작품을 예술로 만든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저 또한 예술적인 필이 엄청 충만해지면서 다시금 작품 집필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교환학생을 마친 뒤 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럽 5개국 여행도 갔는데요. 유럽이라는 넓은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놀라움도 잠시 저는 여행을 하면 할수록 뭔가 자격지심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행하며 만난 분들이 여행지에서 산 명품을 저에게 와서 자랑하셨기 때문이죠. 이걸 보는데 전 진짜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그때 전 함께 여행 간 언니랑 돈이 없어서 굶다시피 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저와는 다른 사람들의 여유로움을 보니까요. 전 정말 좋은 작품 써서 한 방에 크게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10년 골수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마친 뒤 한국에 도착해서 교회에 갔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교회만 가면 목사님께서 세상은 배설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본 세상은 반짝이고 아름답고 재미있어 보이고 오색 찬란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좋은 물건들 사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자꾸 배설물 얘기만 하시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니 제 마음에서는 계속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막 24살이 되었던 날이었는데요. 갑자기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집에 빨리 오라고 아버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하나님, 한 번만 저희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면서 집까지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께 가는 도중에 작은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이제 형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어머니는 안심을 했죠. 막 병원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저희 모녀를 보자마자 작은 아버지께서 형수님, 형님이 갔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큰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고통을 받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를 보니 어머니는 주저앉아 우시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아버지는 친구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시다 망하셔서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고 계셔 늘 바쁘셨습니다. 안 그래도 자주 뵐 기회도 없었고 매일같이 전화 통화만 했던 아버지셨는데요.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일만 하다 돌아가시니 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얼굴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확인하고자 안치실로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병원 직원이 사물함같이 긴 곳에서 손잡이를 탁 당기는데 거기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것도 잠을 자는 듯이 아주 평안하게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대보며 돌아가신 건 맞냐고 병원 직원에게 재차 물어봤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따뜻했거든요. 그러나 연거푸 들려온 대답은 사망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실감할 수 없었는데요. 화장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보게 되었어요. 177cm의 그 컸던 성인 남성이 뼈가 되어서 나오는 걸 봤기 때문이죠. 막 육신이 타서 없어진 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저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멍하게 그 뼈들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 뼈들을 기계에 넣어 갈아버리니 한순간에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순간적으로 세상의 모든 경험들은 죽음 앞에 부질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가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죽음 앞에 두려웠는지 아버지의 뼈가 담긴 요거람을 맏딸이 저에게 주시는데 차마 못 들겠더라고요. 그때 장례식을 치르면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전 모든 것들이 걱정이 되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이상하리만치 담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나가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다행히 지체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활의 문제들을 원활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저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막 학교를 복학해서 다니고 있었는데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 수업을 듣는 칠판 위로 영화의 필름처럼 제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가 스쳐 지나가고 매일같이 자살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녁에는 심한 가해눌림과 악몽들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몰라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봐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셨고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결과를 보니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하나님을 매일 원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저를 양육하시는 언니가 교회의 신앙훈련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간절하게 살고 싶어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는 거의 매일같이 지체들과 붙어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제가 혼자 슬퍼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슬퍼하려 하다가도 항상 양육해 주시는 언니가 말씀으로 교제해 주시고 지체들이 기도해 주니 전 슬픔도 점점 사라지고 어느 순간 가해눌림과 악몽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받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할 정도로 빨리 데려가셨나란 원망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2%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회만 가면 목사님께서는 항상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건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이것만을 강조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찾아주시며 3년 반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제야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자들의 삶을 보니 그렇게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부활만 전하다가 다 순교했더라고요. 이것이 딱 보이는데 아버지의 죽음이 내게 실제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실제인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지금 만약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서 제 앞에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 앞에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아, 이분이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구나가 비춰지는데 저는 그대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굴복하고 보니 제가 그동안 감히 주인이신 분을 원망하고 욕을 하며 핍박했던 자였더라고요. 아버지의 생명 또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 아버지 데려가셨냐고 하면서 악을 썼던 것이 너무나 회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냥 저 자신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된 적 없었고 내 가족의 생명 또한 내가 지키지 못했고 나의 생명 또한 내가 주관할 수 없음이 보이니 저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제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섰는데요. 저는 모든 세상 것들을 즐기고자 했던 것이 주인 앞에 얼마나 볼품없는 반항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반항이더라고요. 그러니 전 정말 죽음만 바라보며 벌벌 떨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을 주신 그분의 그 넓은 사랑에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그분의 사랑에 감격이 되니까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쫓던 유명 작가의 꿈을 그냥 놓게 되었고요. 대신 영원한 것을 쫓아 영혼에 투자하며 살고 싶다는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중고등부 교사에 지원하여 현재 고등학생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더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던 와중에 저는 하나 바뀐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그동안 그렇게 하기 싫어서 도피했었던 러시아어를 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원어민 교수님과의 불화로 러시아어를 한다는 것은 제게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복수 전공까지 할 정도로 스트레스였는데요. 이제는 이 언어를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어를 쓰는 영혼들에게 언젠가 복음을 선포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러시아를 조금이라도 잘 말해보고 싶다는 제 마음을 주님께서는 알아주셨는지 전 얼마 전에 러시아어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의 주인이신 것이 확실해지니 복음 증거하는 것도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들은 말씀이 많아서 이것저것을 말하다가 논쟁이 되어버리기 일쑤였는데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전하면 되니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 즉시로 나가 과의 후배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사실만 전했는데요. 마음이 갈급했던 과의 후배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제가 복음 증거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게 닥쳤던 아버지의 일은 죽음을 먼저 본 자로서 죽음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간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죽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 대신 전능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고 엄청나게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주님 안에 있으니 겁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 자유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요. 제가 유명 작가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려고 했다는 것은 잠깐뿐이라는 게 선명해지니 과거에 제가 꿈꿔왔던 것은 가짜 행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짜를 붙잡고 신나게 고생할 뻔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행복을 거저 얻게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러니 제 인생 정말 대박난 건 아니겠어요? 네. 지금 주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저의 친구들은 결혼과 취업 등등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계시니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작품의 고뇌가 아니라 제가 고뇌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저를 어떤 그릇으로 쓰실지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이끄심이 너무 기대됩니다. 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수스 모이 가스폿, 예수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 네, 정은혜 자매님 간증 잘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부활 주님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의 부활, 또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떠남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위로를 받고 더 열심히 다시 우리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은혜 자매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순서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남들 보기에 참 생각이 많고 또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말없이 생각이 깊은 남자, 뭔가 우수에 차 있는 듯 하면서 뭔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실제로는 이분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반전이네요. 그러다 보니 감성적이고 또 게으르고 온갖 의심이 가득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심 많던 이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현우 형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는 김현우입니다. 저는 굉장히 혼미한 사람이었는데요. 생각과 감정이라는 철저한 저만의 세계에 갇혀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을 보고 혼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저의 주인된 후로는 제 안에 갇혀있던 혼미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진 걸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고 혼미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된 이유는 제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내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제가 7살이 되던 해 부모님께서는 강원도 원주에서도 아주 변두리에 있는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사할 집에 처음 갔을 때 저희 집 반경 1km 안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고 심지어 길도 없는 마치 무인도와 같은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산다고 하니까 저는 눈앞이 깜깜했는데요. 아무리 둘러봐도 놀 만한 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린이들에게 노는 건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 같은 놀이를 하지 못한다면 저는 꿈도 희망도 없이 낙심과 좌절에 빠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상이었습니다. 이 공상이 제 머리를 복잡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저는 만화책이나 TV에서 멋진 장면들을 보면 그걸로 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만화 속 주인공이 되는 것을 상상하며 상과들을 막 뛰어다녔는데요. 공상은 하면 할수록 너무나 재밌었어요. 저는 슈퍼 히어로가 되었고 적들이 제게 주먹을 날리면 저는 손가락 하나로 탁탁 쳐냈고요. 또 제가 손가락 한번 탁 튕기면 적들은 순식간에 으악 하며 하나둘 그 자리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지구를 구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상상을 하는데 야,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공상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빠져들었냐면 저는 공상을 하기 위해 별도의 노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일명 공상 노트였죠. 거기엔 장르별로 스포츠, 자동차, 동물, 삼국지, 만화, 캐릭터 등을 그려놓았었고 그날 입맛에 맞게 그걸로 공상을 했습니다. 오늘 야구가 좀 땡긴다 싶으면 스포츠 분야에 야구 선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딱 펴고 하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느새 그 그림의 선수가 되어 마운드에 서게 되고 그때부터 또 스토리를 짜면서 공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분야로 공상을 하다 또 다른 분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24시간 365일을 공상을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공상은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자면서도 공상을 하다 잠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하고 싶어서 머리로 스토리를 짜고 공상을 했는데 나중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거기에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활에도 지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평소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어서 이 머리가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며 멍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한 머리는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더욱 심해졌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생각하다가 머리가 복잡해져서 결국 결론을 못 낸 적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선후배 간의 질서를 잡아야 하는데 그냥 지적해주면 되는 걸 혼자 제가 왜 그랬지? 혹시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아니야, 선생님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럼 선생님들을 뽑은 이사장님이 문제네 하면서 엉뚱한 길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겉에서 볼 때 멀쩡해 보였죠. 그냥 인상 쓰고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은 저를 생각이 깊은 아이로 봐주었어요. 사실 생각이 깊긴 깊었는데 너무 깊어서 지하로 파고 들어가 있었죠. 그렇게 복잡한 생각 가운데 저는 철저한 저만의 세계에 갇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저는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기숙사에 들어간 첫날 저는 기숙사에 짐을 놓자마자 형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근처에 살던 후배를 만나러 가버렸어요. 사실 형들한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개념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저였지만 형들은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들이 제게 복음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 복음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란 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또 항상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았던 터라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별 감동이 안 오니까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형들은 제게 예수님의 부활은 네 감정과 상관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야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느낌이 오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면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 듣기 시작하면서 저의 혼미한 정도는 점점 심해졌는데요. 급기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두통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형들이 말씀을 나눠주면 저는 머리를 붙잡고 아 하고 있기도 했고요. 또 이게 머리가 복잡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줘도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작은 교회 일꾼형이 말씀을 뜨겁게 나눠주면 아 이제 알겠네요. 이러다가도 말씀이 끝나고 형이 뭐가 좋냐고 물어볼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대충 얼버무리기 쓰였습니다. 왜냐면 정말 머리가 하얗게 돼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말이 헛나간 적도 많았는데요. 하루는 밖에 나갔다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정말 비틀거릴 만큼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들어와 앉아 있는데 저보다 4살 많은 형이 다른 형들과 집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형이 어머니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 엄마가 이러이러하셨는데 이렇게 됐어 하는데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니네 엄마가 그러셨어요? 하고 물어봤고 저는 그 이후로 형들에게 니네 엄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생각하지도 않은 말이 막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혼미함을 극도로 달리던 어느 날 저에게 이젠 이런 생각까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라는데 역사가 거짓이면 어떡하지? 정말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이 한번 들어오니까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 혼미한 생각에 완전히 빨려들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더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신앙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턴 이 의심을 떨쳐내려 해도 떨어지지도 않고 생각 자체를 안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부활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확인해봐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심은 어딜 가든지 제 삶에 발목을 잡았어요. 좋아질만 하며 의심에 무너지고 좋아지면 또 무너지는 것을 거의 4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저에게 이젠 이 의심이 감당할 수 없게 들어온 거예요. 또다시 무너지는 저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의심하고 싸워야 되나? 생각해보니 평생 이 싸움을 한다는 게 진이 빠져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걸고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엎드린 가운데 마침 부활절을 맞이했고 목사님께서는 저를 비롯해 공동체 안에 의심이 드는 지체들을 위해 부활을 섬세하게 짚어주셨어요. 그때 목사님께서는 성막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웬 성막을 말씀하시나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모세가 이 땅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을 보고 지었다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죄 없는 하늘나라에 왜 죄를 사해주는 성막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는 죄 없는 하늘나라에 성막이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거기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셔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제 눈이 확 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활을 한 번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활을 보니까 이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거든요.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선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순간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셔야 되는 거구나. 부활하셔야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같이 온 인류는 죄 가운데 거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왜 의심이 되고 혼미되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제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로 부활을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의심, 곧 이 세상 관점으로 접근했기에 아무리 확증을 해도 의심이 들어오면 거기 걸려 넘어졌던 거더라고요. 역사는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붙잡은 상태에서 부활을 확증하려 하니까 이건 죽었다 깨도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지? 왜 이런 거야?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였어요. 일반적인 사물도 색안경을 끼고 보면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끼워서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부활은 제자들이 생명 걸고 증거했고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기록해놓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인데 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있던 겁니다. 그러나 제 관점이 바뀌면서 마귀가 주는 이 세상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때부터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의심이 제게 들어와도 그것이 제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어요. 또 이 의심과 함께 제 머리를 복잡하게 하던 수많은 생각들도 함께 떠나갔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의지하던 저의 견고한 진도 깨뜨려 주셨는데요. 저희 목사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 밖에는, 곧 요나의 표적인 부활 밖에는 없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중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비침받았을 때의 감격이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이젠 그 감격이 없으면 부활 자체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감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믿음도 좌우되었던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감격이 오면 믿고 안 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이 진짜가 아닌 것 같다는 기준도 감격이었고 부활이 진짜라고 확신할 때의 기준도 감격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감격 때문에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가르쳐줬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밖엔 없다고,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하시며 독생자 아들을 보내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나는 감격이 없어요. 부활을 비춰주세요. 더 확실하게요. 하고 있던 거였어요. 제겐 부활 자체보다 감격이 더 컸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또 이 세상 신인 마귀가 감정으로 부활의 주를 가린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비춰지니까 제가 그토록 붙들던 감격과 감정은 부활의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감격, 감정이 뭐라고 전능자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표적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하던 제 모습이 보여지는데 너무나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니? 어떻게 더 해줘야 네 믿음이 확실해질 것 같니? 이 물음 앞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배 시간이건 말건 회개가 되는데 주님 다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제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또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감정 하나에 이 모든 것을 물거품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그제서야 목사님께서 왜 그토록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부활, 이 증거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전능자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가신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예전처럼 감정이 높아지려 하거나 혼미한 생각이 들 때면 생각했어요.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가? 그러면서 저는 이 부활의 주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더 커지려고 하는 것들을 끊으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었고 그때마다 이 복음의 능력과 함께 큰 기쁨이 많은데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서 얼마 후 학교 기독교 동아리로 등록돼 있는 한마음 성교회 동아리 홍보 기간이 있었는데요. 주로 신입생들이 대상인데 이 복음과 홍보와 함께 복음도 증가합니다. 제가 이 부활이 너무나 확실해지니까 얼마나 뜨겁게 복음이 증거되는지 정말 제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제 말을 듣는 학생들도 쫙 몰입되는 게 느껴지는데 예전에 의심이 들어 확실하게 복음도 증가하지 못했던 제 모습과 비교해보니 정말 엄청난 변화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캠퍼스든 공원이든 택시든 심지어 지하철까지도 가릴 거 없이 어디서든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미함이 떠나가고 감정에도 치우치지 않게 되니까 삶이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형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 형들과의 관계조차 망각한 적이 많았는데요. 그랬던 제가 이젠 형들을 형답게 대하는 아주 예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형들에게
생각나는 대로 막말하던 게 사라지고 정상적인 대화가 되니까 저에게 니네 엄마란 별명도 사라졌어요. 또 저를 항상 따라다녔던 개념 없다는 얘기도 어느 순간부터 안 들리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오히려 형들이 쓴소리를 해도 아, 형 죄송해요. 제 마음 알죠? 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부모님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졌는데요. 그동안 저만의 세계에 갇혀 부모님을 신경 써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 머리가 맑아지니까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 게 있었는데요. 예전 같으면 그 감정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아버지를 대하고 한 공간에 있어도 별 얘기도 안 하고 지냈을 텐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감정에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서먹서먹한 제 감정대로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를 안아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제 안에 뜨거운 사랑과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요즘엔 방학이나 쉬는 날을 택해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집이 여전히 시골 촌동네다 보니까 수학철 같은 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 소도 여러 마리 키우고 있어서 두 분이서 하시기엔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끔씩이라도 도와드리면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맑고 단순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머리가 복잡해서 두통이 오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생각이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오히려 잡생각이 안 들어오니까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돼 성적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머리가 맑아서 이 판단 결정하는 게 쉬워지니까 지난 학기 땐 동아리 회장을 맡아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또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은 한마음기숙사 하나를 맡아 후배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정말 목사님께서 제가 변하면 우리 교회는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혼미했던 제가 이 기숙사 일꾼까지 맡고 있다니 가끔은 저 스스로도 이런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말씀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이끌어준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치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 부활이 너무 확실해지니까 이젠 사람을 끌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복음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혼미한 사람이라도 전능자께서 오셨다 가신 이 복음이면 다 변합니다. 저도 변했고요. 이렇게 저를 혼미한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잘 들었습니다. 요즘 그 감정에 호소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 믿음도 많이 흔들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 부활, 역사, 부활의 역사를 붙잡게 되신 우리 현우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감정이 앞설 때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도 앞으로 좀 물어보고 다시 신앙을 재정립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혼미해서 자기의 생활도 잘 못하던 이 형제분이 이제는 말씀으로, 기도로 옆에 형제들까지, 자매들까지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이거 훈련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죠.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은혜로운 시간 함께 보내셨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요, 남궁진영 자매님께서 불러주실 거고요. 제목은 내 삶의 이유라입니다. 자,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이 편